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한 절이니까 같이 하도록 합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자,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다뤄볼 생각이냐면요. 실은 이제 사도행전도 기도 부분만 따로 떼게 되면은 정확한 전달이 좀 어려워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기도가 기록되어있지 않아도 그 상황과 형편이 기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아마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특정을 해가지고 따로 모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기 때문에 상황과 맥락을 연결시키지 않았으니까 정확한 전달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뭔 배울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서신서에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로 무엇을 기도로 다루고 있느냐, 이걸 이제 보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 보았죠. 사도행전에 있는 기도를 이제 사도들이 전도자의 삶 가운데 했던 기도를 보겠죠. 서신서는 삶을 두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를 본 다음에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복음부터 이 얘기를 시작을 해서 기도까지 왔죠.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가는 중이니까 다음에는 한번 전체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게 주기도문을 얘기를 했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이 기도가 가장 쉬운 기도예요. 뭐 애들이 말 떼고 조금 잘하면 외우는 기도죠. 그렇게 마음이 쉬운 기도이죠. 그러면서 이 기도는 가장 많이 하는 기도죠. 거의 모든 모임에서 우리가 이제 행해지는 기도니까 가장 많이 하는 기도죠. 그러면서 또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이제 쉽고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만큼 폭이 넓은 기도가 없어요. 정말로 폭이 넓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거의 모든 걸 뭐 다 담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폭이 넓어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이제 폭이 넓고 쉬우면서도 뭐가 있죠? 가장 깊이 있죠. 그런 기도예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쉬운 것일수록 스마트폰, 이전의 폰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쉬운 만큼 뭐 한 거예요? 이렇게 기능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이라서 그렇겠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니까. 자, 그러면서 쉽고 그러면서도 뭐하냐? 가장 완전한 기도예요. 이보다 더 완전한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완전해요. 자,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기도 중에 가장 공식적인 기도예요. 어느 한 곳에서 흠을 잡을 수 없는 완벽에 가까운 그런 공식적인 기도이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 깊고 넓고 많기 때문에 다함이 없는 기도예요. 영원토록 뭐 할 수 없어요? 영원히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다뤄봤지만은 개인적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할수록 이 기도의 폭은 넓고 깊고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기도, 다함이 없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 완벽한 기도다. 가장 완벽한 기도. 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어떤 기도입니까? 하루를 여는 기도죠. 새벽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은 주께서 그리스도 되사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부활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고백을 하죠.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끄는 기도, 매 순간마다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만남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을 이끌어가는 기도가 되죠. 그런데 뭡니까? 오늘 하루를 마쳤어요. 그러면 하루를 마치는 기도죠.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을 부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기도문 속에 가지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눈 감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때 만약에 이 기도문을 했더라면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려면은 그만큼 성경에 대한, 성경을 아는 만큼, 성경을 보는 만큼 이제 이 주기도문이 열리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주기도문을 소중히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뭘 볼 거냐면 기도 형식을 볼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고 저렇게 시작하고 예수 이름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초대교회는 기도했느냐 이걸 보는 거죠. 초대교회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같아요. 다니엘서 보니까 6장 11절에 그리고 9장 21절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기 하나님께. 자, 그래서 아침에 기도합니다. 이걸 이제 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시 기도.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은 9시입니다. 점심에 기도하죠. 그럼 3시간이 지났으니까 뭐가 되죠? 이제 6시가 되겠죠. 12시죠. 그런 다음에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넘어가기 시작할 때를 그날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끝나간다고. 하루를 마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구시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제 제 구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 이제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루에 3번, 그게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된 게 초대교회죠. 여기에 이제 새벽에 본인이 일어났었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추가하면 5번이 돼요. 요게 이제 이 3번은 공식적인 거고 나머지 앞뒤에 있는 것은 비공식적이지만은 대단히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기도의 방식이죠. 오늘날 무슬림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도 실은 여기서 온 거예요. 같이 했어요. 초기에는 무슬림들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했고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무슬림들은 카바 신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됐고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됐고 유대인들은 종을 쳤고 무슬림들은 소리로 알렸고 지금도 목소리로 6가지를 말하죠. 알라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알라께 예비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5가지, 6가지를 반복해서 소리를 알리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다면은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 표현합니까? 이걸 그래서 이제 정시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아침 9시예요. 3시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3시 기도 시간. 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이루시는 시간,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시 기도에 그리고 그 역사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좀 다른 자봉이니까 빼놓도록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은 하나의 형식을 보는 것 중에서 정시 기도를 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예. 자,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언제다고요? 예. 이 시간이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자, 오순절 날이 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시간에 이제 베드로가 말할 때 보니까 때가 몇 시라고 그러죠? 15절에 보니까 때가 삼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요 기도 시간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 오순절 성령이 오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노력해도요, 그 사람의 노력은 절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차이가 나겠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가장 앞세우는 이유,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또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순간입니까? 그렇죠. 가장 위대한 순간. 두 번째, 어느 장면이 나옵니까? 이제 사도행전 3장이죠. 1절이죠. 오늘 본문 읽었죠. 몇 시 기도 시간이었습니까? 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 기도 시간에 나아갔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는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여기에서는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안진병이 일어난 기절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5,000명이 돌아왔어요. 물론 다 남자들만. 그러니까 8,000명이에요. 남자가 8,000명이면은 가족을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일단은 고박이 16,000명이에요. 오늘날 인구도 16,000명이면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기도의 문제이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성령을 놓치고 있는 게 문제. 성령과 어긋나게 사는 게 문제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현장에 있었고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서 전도의 현장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이해하고 마음속에 딱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5,000명도 돌아왔지만은 똑같이 하나의 일이 일어나죠.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4장 2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다른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부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본인이 무너뜨린 게 생명이었잖아요. 그 생명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제일 부활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얘기 안 해요. 부활 얘기하면 별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다가오지도 별로 않고 그래. 왜? 내 삶에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단이 우리 안에다가 다른 것을 심어놔서 그래요. 거기에 관심이 가지 못하도록, 관심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5장에서 42절 이걸 어떻게 되고 날마다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날마다 이 기도 시간을 기도에 항상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더라. 이 시간에 그럼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모였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면은 사건 속에서 이렇게 기도 얘기가 없어도 당연히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그렇죠. 예.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다섯 번째, 네 번째.
사도행전이죠. 9장이죠. 어느 장면입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중이죠.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자, 그러는데 그 바울을 향해서 보낼 일꾼을 택하는데 어떻게 택하십니까? 환상 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상 중이라는 말은 지금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깊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시간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기도 시간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는 뭘 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시대적인 일꾼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됐죠. 어디 시간이요? 기도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참 중요한 일이에요. 언제나 기도 속에서. 오늘 현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하도 일이 물려 있다 보니까 이제 깜빡 급하게 갔어요. 내려서 기도부터 해야지. 그러고 이제 거리 걸어가는 동안에 조용히 기도하고 또 몸을 푸는 동안에 조용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러면 아나니아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시간에 사용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내 다섯 번째, 사도행전 10장이죠. 이제 고넬료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얘기. 그렇죠? 자, 1절에 3절에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 지역에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죠. 왜 일어났어요? 전도가 되니까 이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하는 사례들이 종종 자주 있었어요.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 고넬료죠. 자, 이 기도 고넬료가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전통대로 항상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딱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집안에 구원이 이르렀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 왔고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그러면 내가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지 하고 세례를 주죠. 물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큰 핍박, 힐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네가 어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상대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몰라서도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어요. 우리는 이걸 항상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안다? 그것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서 있는 것 하나에 감사하고 나와 좀 부족하고 다른 답 달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 가운데 언제나 어느 때나 쓰임 받게 될 거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갈까요? 여섯 번째. 9절에서 16절이죠. 자, 이 시간은 무슨 기도 시간입니까? 베드로의 기도 시간인데 육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와요. 무슨 시간이죠?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이 준비되는 동안에 잠깐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각종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죠. 부정한 건 뭘 말합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한테는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뭘 준 거예요 지금 먼저? 예,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사명, 사도의 사명을 준 거예요. 뭐 베드로가 이런 걸 받으려고 기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기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어마어마한 복이 왔어요.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고넬료 집에 가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이 불법인 줄 너도 알거니와, 그렇죠. 그런 베드로한테 뭘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의 말씀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준 거예요. 언제 계시해 주셨어요? 기도 시간에. 무슨 기도 시간이요? 점심 먹기 전에 잠깐 하는 그 육시 기도 시간에.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놓쳤어요. 왜 놓쳤어요?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이런 거 부정한 거 안 먹어 라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음식을 가렸겠어요? 안 가렸겠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렸겠어요? 안 가렸겠어요? 다 가렸어요. 날은요, 날도 지켰어요. 그러니 이제 그 교회 안에 뭐가 생기죠? 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도 내 백성이고, 그래도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시각이죠. 만약에 이런 베드로의 시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진리를 제안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뭐 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일은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동일해요. 교회 안에서 딱 갈라놓고 이거 외에는 다 아니야 라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럽죠. 뭐 그래도 어떡합니까? 내가 이제 짊어져야 될 내 짐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 육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방인이라는 큰 밭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사도로서 사명을 주는데 베드로가 뭐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도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틀이 복음에 배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그 눈이 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 그러면서 7번째,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제 성경 구절이 된 사도행전 13장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하죠? 이제 조금 이 정식 기도하고는 다른 거죠. 뭐다 같은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다 비슷한 거죠? 사도행전 4장하고 비슷하죠. 사도행전 4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핍박이 일어났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서 2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21~3절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그랬어요. 이런 기도에 실은 가까운 거예요. 이 특별 기도는 제가 오늘은 일부러 뺐어요. 다음에 이제 보려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부분이 같은 것은, 사도행전 4장 같은 것은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한 마음이 됐는데 생각이 다 같을까요? 같지가 않지요. 왜 같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분명히 크게 다투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명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저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다 이렇게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 가지였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다 한 마음으로 모아진 거예요. 개별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로 탁 묶어져서 따라간 거예요. 물론 다 사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한 마음으로 딱 묶인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때 뭘 봤습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이 벌어지죠? 기독교 역사의 새핵 선교라는 공식적인 이방인 선교가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선교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선교하러 갔다 안 갔다? 그때는 그 개념이 없어요. 아직. 굳이 거기까지 확대해도 굳이 나무랄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어거지로 만들 이유는 없죠. 이제 선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허락이 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뭡니까? 이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모델이 될 수가 있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왜요? 항상 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틀은, 안 좋은 틀은 깨야 되지만 좋은 틀은 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틀, 기도에 뭐가 필요해요? 규모. 기도에 뭐가 필요하죠? 습관이 필요한 거. 그것을 위해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청년 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어떤 시간을 정했느냐. 물론 청년들이 처음에는 저녁 기도해서 저녁에 기도도 한동안 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제 자신한테는 새벽이었어요. 다른 일에 바쁘기 전에, 다른 일에 지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최소 1시간은 내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찍 올 수 있는 걸 가정한 1시간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새벽 시간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 시간을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한 게 있어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이렇게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나서 30분을 기도를 하려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은 한 번에 기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씩 기도하는 건 되게 쉬워요. 어떤 친구가 시험 보러 간대. 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구술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 번에 하지 말고 시간을 쪼개. 그래가지고 딱 10분만 공부하고 오전에 끝내. 점심 때 10분만 해. 끝내. 저녁 10분만 해. 그러면 10분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그러니까 졸리지도 않고 집중이 확 되고, 한 번 보면 확 기억나고. 사람이 급하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무사히 이번에 이제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이전에 시험 봤던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 그 강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몇 명이 합격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청년은 합격을 했어. 근데 한 가지 더 기도해줘서 실기를 봐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 좀 힘들거든. 그래서 바람이 안 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오늘은 바람이 미치듯이 불었는데 어제는 바람이 한 점도 없었어. 감사하죠. 어쨌든 그건 작은 얘기고. 저는 이제 이 시간을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은 새벽에 쉬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트램시 탈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줘야겠다. 쉬고 대신에 이제 1시간 정도만 늦게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늦게 일어나도 일찍 일어난 거니까 다른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랬고 중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수도원 운동도 이와 같이 했어요. 중세 수도원 운동은 대단히 건전한 운동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구도가 참 아름다워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럼 재평가해 볼 필요가 많아요, 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중세 수도원 같은 걸 지금 우리는 요즘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따로 그렇게 모아서 가르치죠.
근데 제가 볼 때 대다수의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아이들을 세우는 것보다 돈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단은 정말 양호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근데 실은 시설이 우리처럼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그 많은 돈을 내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수도나 비슷해요, 실은 그것이. 자,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틀을 반드시 뭐해라, 세워줘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일생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새벽에 기도해 놓으면은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해놓은 것 같아요? 크게 저축해 놓은 것 같아. 저축해 놓은 것 같아. 평생 쓸 걸 저축해 놓은 그런 느낌 있죠. 최소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준비를 끝내놓은 그런 느낌. 뭐 제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딸이 뭐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법이라는 책을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 거짓말 읽지 말라고. 미안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그 사회학이나 인문학을 작게 공부하면은요, 맞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Are you real? 하고 물어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진짜요? 물어봐야 돼요. 경영학이요? 주제가 경영학 소두가 뭐죠? 가장 먼저 하는 말, 행정학과 경영학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이 만족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영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능한 거 얘기예요? 말만 번지를 하죠. 그런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 본질을 얘기를 하더라고. 사회학 자체가 본질을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하는 말이야. 듣기 좋은 말, 생각에서 나오는 말, 그러나 실효성은 제로인 말. 거기에서 내가 이것으로 일생을 살 수 없다라는 한계가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으로 살지? 라는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때 그 두려움이 왔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럼 이제 교회를 가야지. 내가 뭐 교회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오해만 가득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뭘 찾았어요? 이걸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공부했던 모든 공부들, 지식들이 연결이 쫙 되고, 내가 봤던 현장이, 세상이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일생을 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틀을 가지고 일생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힘들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는데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 물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잠깐 힘든 걸 쳐서 복종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너무 많아. 너무 감사하죠. 참 요즘 갈등하는 게 하나 있어. 우리 승표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헬라어 사전을 사달라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냥 무척 고민이 돼요. 갈등이 돼요. 헬라어 사전은 최소한 3, 4만에서 4, 5만 원 할 건데 3, 4만 원은 할 것 같아. 사달라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효용성이 있을까 과연, 많이 고민이 돼요. 근데 뭐 한 달 정도 지금 이제 어떤 룰을 정해서 방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필요한 거 있죠. 다른 찾아볼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결정을 내려서 이제 연락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그게 어떻게 주어진 열매냐면요, 내가 이 틀을 정하고 나서 움직이니까 저한테 온 열매예요. 이것을 내가 일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제는 쉬워요. 무슨 말인지는 잘 아직은 다 모르지만, 많이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한편은 회의론도 들어요. 평생 공부한 영어로도 익히기 쉽지 않은데 근데 영어로 보는 것하고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로 보는 건 또 달라요, 이게. 근데 그건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최소한 목회자의 기본 양심으로, 기본 양심으로.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 틀을 세워놓고 규모를 세워놓으니까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면 뭐가 옵니까? 결과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결과는 성령께서 하시겠죠. 우리가 다 보았던 것처럼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삶. 여러분의 노년은 요양병원에 있지 않고 절대 가지 마세요. 모세와 같이 강건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지막까지 하다가 주님이 부를 때 내 힘으로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 넘치는 그런 인생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지 장소와 시와 때를 상관없이 속죄소에 되신 그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기도라는 이 아름다운 걸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온전히 틀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마음을 다하여 힘써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는 그 세리머냐를 이루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얻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